자, 이제 앞에 보시고요. 우리가 왜 이날을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 덕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또 일제 강점기, 또 6.25 전쟁,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부흥했고, 그 중심에는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이 바라본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연수 집사님이 안산에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좀 늦을 거다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왜 오연수 집사님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와 찬미의 밤, 문학의 밤 등등. 그런데 제가 단골로 맡았던 역할이 주기철 목사님 역할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47살에 순교하십니다. 젊은 나이죠. 저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시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대사를 지금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순교하시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어떻게 주님을 뵙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오는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세 마디를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때문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오늘 수련자들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위험한 일이 딱 닥쳐왔을 때,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적색 순교가 아니라 피의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적색 순교를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백색 순교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면서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적색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백색 순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늘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백색 순교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를 향한 위험은 여전히 전쟁 중이 아니지만 실제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회 운영과 분열, 다음 세대의 이탈, 구조적인 많은 위기들이 교회와 사회에, 국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학법
개정, 급진적 성윤리 등등이 교회의 복음의 동력을 잃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단해야 합니다. 순교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신앙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복음의 순결성과 수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강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제 잠깐 취재도 있었고, 서울역 여러분 한번 신역사 말고 옛 역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옛 역사에 가면 제가 어머니께 꾸지람 들었던 현장을 보게 되는데, 어제도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제가 경북 청도가 고향인데 경기도 양주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에 어머니하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보고 티켓을 끊어오라는 겁니다. 돈을 주면서, 당연히 돈을 주면서 티켓을 2장 끊어와라. 제가 그때만 해도 숫기가 없었어요. 좀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교장실에도 아직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에도 못 들어갔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애가 순진하고 멍청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주면서 표를 2장 끊어와라 하는데, 그 영무원 아저씨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앞을 못 나가겠어요. 못 끊어오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끊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하나 못 끊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영무원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표를 못 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제 그것이 소환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뒤통수를 맞았던 그 현장이 고스란히 사라져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대로 있습니다. 옛 서울역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그대로 있는데, 어제 보니까 거기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데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는데요. 2층에 올라가니까 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인간이 이제 영혼이 떠난 죽음들이 조각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반신, 어떤 사람은 하반신, 어떤 사람은 반쪽. 많은 죽음의 무덤, 그 죽음의 무덤 중간중간에 짐승들의 죽음, 그리고 자연의 죽음, 이 죽음을 한 우리 교회 길이만큼 조각으로 쫙 많은 죽음들, 그 중에 뒤섞여 있는 인간의 죽음들을 함께 형상화해서 쫙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2층에 올라가시면, 인간의 결말은 저거구나. 그래, 인간은 저거지. 저렇게 끝나는 거지. 해골바가지로 끝나는 거지. 그게 인간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도록 조각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AI로 만들어서 눈도 돌아가고, 눈을 이렇게 하면 눈이 막 돌아가고, 말도 합니다. AI가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만든 AI가 눈동자도 살아있고 피부도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도 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AI처럼 이렇게 영혼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100년이 아니죠. 50년 후, 60년 후 혹은 20, 30년 후에 저 죽음의 무덤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거 아닙니까? 인생은 결국 저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대한 조각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깨달음이 올 겁니다. 깨달음이 올 거예요. 너무 그렇게 탐욕적으로, 너무 그렇게 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딱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조각품이 여러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제가 찍었던 영상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단톡방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요
너무나 편리함과 물질주의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할까요?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백화점을 좋아할까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편리주의에 빠져서 순교신앙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예배 딱 한 번 드리면 내 신앙생활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순교자 기념주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단지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은 과거의 선조들의 헌신을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날입니까?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순교 정신을 계승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허망하고 뜻없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우리가 오늘 생명을 얻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과 그 해답을 오늘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여러분 순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죽이 벗겨 순교했고 어떤 사람들은 창에 찔려 순교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이 우리에게 전승되어 내려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차하게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순교신앙 아닙니까? 구차하게 변명하며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37절에 또 말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도 돌로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총을 빵 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아까도 영상에 보니까 자기 선조 집사님이 지금 아드님은 목사님인데 여러분 아버님이 총에 맞아 6.25 때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공포도 좀 덜하고. 그런데 톱으로 켜서 죽인,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수많은 학대와 순교를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과 토굴에 숨는 이러한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조들도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많이 순교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신앙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요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콥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신, 계시, 정경이 있어야 정상적인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루의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일반 계시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우리를 지키셨다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제가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캐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합니다.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야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떡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고 말은 나누면 나눌수록 붙어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유익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말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돌고 돌아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말, 꼭 필요한 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백색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야 복음을 잘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회개할 것은 우리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여러분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 권면의 대상이 자녀, 그 권면의 대상이 이웃, 그리고 내 친구와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호남에 가면요 엄청난 많은 기독교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전주 예수교, 광주 기독교, 여수 애양원, 순천 진료병, 정명학교, 영흥학교, 수피아요, 숭일중학교, 매산중고등학교, 이게 다 기독교 제자들, 선교사들이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여러분 지금도 호남 지역에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세워진 수많은 기관과 병원과 학교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 정신을 갖지 않았다면 이런 여러분 아름다운 이런 단체들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순교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호남 지역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7, 80년 전보다는 못하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세운 병원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고 학교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문명에서 깨어났습니다.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호남을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남은 이 서원 문화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유림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경북의 안동과 대구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급속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경북은 태계 이왕의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여러분 성장시킨 대형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이 경상도의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경남은요 남명 조식의 절개의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우리가 순교자 손영환 목사, 주기철 목사, 한상동 목사 같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영남이나 호남이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도 순교의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본성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두 분을 앞에 모시고 혹시 제가 질문을 해서 순교신앙으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몇 분이 예 저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다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돼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적색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 정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또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